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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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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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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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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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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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이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며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금년도 여름 사역을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서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들과 교육부장님들 또한 선생님들이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애찬으로 청소로 사역의 모든 곳에서 기쁨으로 수고한 많은 분들의 은혜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게 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의 주제에 따라서 기도하며 즐겁게 이룬 여름 사역이 되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천교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10기 꿈샘학교를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 위에도 주님이 손길이 함께 하시사 은혜로 시작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사역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 교우들 이 무더운 날씨에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성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나아갈 길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기간에 풍요로움을 이루므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여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충만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밭에 잘 박혀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 따라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늘 영육이 강건하며 가정이 평안하여 목양 일념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사랑의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10기 꿈샘 학교가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 반에 열리게 되는데요. 대상은 3세 이하 유아고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8월 10일 토요일까지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쓰레기들 사역하다가 오는 어떤 하나의 그런 휴지들, 폐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각기 분리수거들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뭔가 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층 로비, 예배실 방마다 이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 설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리수거 좀 해주시고 또 사역에서 남은 것들도 그렇게 분리수거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일에도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제 휴가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삶에 들어온 38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통해서도 앞으로 살아갈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죠. 어떤 이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우리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의 말을 빌려 인용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다는 말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 하나님의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 섭리를 발견하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열매들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우연도 그리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두려운 상황, 사자와 같은 두려운 상황을 간신히 피했는데 그 앞에 곰이 버티고 있는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들을 잘 피해서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 들어와 벽에 손을 대었더니 벽 틈에 숨어 있었던 뱀이 그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기준이 되어 인생을 선택하다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주님께 피하는 자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곧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곧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한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두려우면요, 우리는 그 두려운 대상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것은 거룩으로 이끄는 두려움이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서서, 왜? 하나님 앞에 서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호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여호수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용사,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이성에서 첫 패배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투 이후에 벌어지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서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며 외쳤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인데 40년 동안 믿음이 좀 작아진 걸까요? 왜 자꾸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작아진 게 아니고요, 자신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면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두려운 마음을 맡겼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을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승리를 경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는데 그때 얻은 이 승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그런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를 점령했어요. 이젠 가나안 남쪽과 북쪽과의 전쟁이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한 민족이 보낸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은 아니고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뭐 이런 이제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를 여호수아가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브온 족속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은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싸움 잘하기로 소문났던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에겐 대단히 두려움이었고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가나안 남부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배신자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그런 위험이 당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당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도와준다고 화친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성 안에 숨어있는 적들을 공격해서 땅을 넓혀가는 싸움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떤 평평한 어떤 평야지대나 어떤 대군과 전면전을 치러봤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손해를 감수하고 곧바로 승낙을 해요. 왜 승낙을 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돕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말을 믿고 용기를 내서 기브온 족속이 있는 마을로, 기브온으로 딱 달려가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위치에서 기브온이 있는 데까지는 40km예요. 근데 40km인데 그 위로 올라가는 길이 해발 1800m 높이에 있는 고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발 1800m 높이에 있는 그 고지에 40km를 밤새도록 뛰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생각만 해도 신물나는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그렇게 달려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야, 저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지? 이 문제까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고 버티지?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는 듯한 그런 어떤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는 안 와. 그리고 막 올라가더라도 산에 일단 딱 그는 순간 뭐예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불평과 그것들이 싹 사라지고 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편안한 내리막길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도 비슷해요. 말씀으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려다 보면 마치 눈앞에 커다란 산이 하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라고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탄한 내리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이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기브온까지 힘들게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더 높은 비탈길로 올라가요. 그거 추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탈길을 올라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리막길이 나오는 거예요. 순탄한 내리막길. 근데 그 내리막길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적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힘든 오르막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탄한 내리막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박이 내려서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막 싸우다 보니까 해가 딱 죽기 전에 떴는데 자, 막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해가 질 거 아닙니까? 해가 져버리면 산골짜기로 다 숨어버릴 거고 그러면 나중에 싸우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심지어 하나님이 이 기도마저도 들어주세요. 태양이 멈춰요. 그래서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어둠의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 멋지게 해결했으면 이제 더 순탄한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앞에 더 큰 적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패전했고 땅을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북부의 맹주였던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모집해가지고, 앞서는 가나안 남부는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했던 건데 배신자,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메론 강변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찾아올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성숙,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 기병과 병거로 무장한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어요. 여호수아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병력이 정예 보병만 30만, 기병이 10만, 병거가 2만 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장정의 수가 60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예 보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정예 보병만 30만, 기병만 10만, 병거가 2만 대라고 하면 이미 싸워보기 전에 끝난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병이 10만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말 타는 그 조랑말 말고요, 옛날에 이 전쟁에서 썼던 이 전투용 말들은 덩치가 컸어요. 그 전투용 말들 몇 마리만 다다다다다 하고 달려와도 사람은 다 기가 죽어요. 우리 교회 지수 목사님이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좀 했대요. 그래서 도망가는 적군 역할을 맡았는데 그 PD가 그러더래요. 뒤에서 말들이 다가오니까 여차하면 옆으로 피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들이 뛰어오는 소리에 기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온대요. 영화 촬영인데도.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말들이 막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당연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1장 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몰살시키게 해줄게. 자, 그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애굽의 병거를 수장시킨 것처럼 막 메론 강변이 갑자기 확 불어나가지고 그런 어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다 수장시켰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보다 훨씬 강성한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표현하지 어떤 기적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터에 나갔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앞선 전투였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 5 왕들을 일단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5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럽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목을 밟았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목을 밟게 해놓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화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한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명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체험 가지고 자 우리 갑시다 그래야지 그것을 기적처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구나라고 그냥 지난 일에 해프닝으로만 끝나요. 내가 직접 기도해보고 내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가 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여호수아의 말만 믿고 순종하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가지고 따라와서 기적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도 나처럼 너희들이 그 왕의 목을 밟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해라 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그건 그냥 지난 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스토리를 써가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사역했잖아요. 여름 사역했는데 우리 청년부 주제가 뭐였냐면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의 주제가 뭐였냐면 함께였고요. 그리고 어제 끝난 중고등부 주제가 뭐였냐면 화목한 사이였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여기도 스토리가 있네?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우리 모두 함께 화목한 사이니까. 뭔가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가 화목하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면 그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뭔가 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아도요, 모아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던 고난의 이야기든,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던 갈등의 이야기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든 다 지난 일이고 끝난 일이고 잊혀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이젠 다 지난 일로 여기지 말고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승리를 경험했던 그 뒤에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뭘까? 여러분, 기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갖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의 변화가,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진짜 기적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뭐 하나님의 우박을 내릴 필요도 없었고요, 번개를 치실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그들이, 올라가는 그들이 기적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도구였고 우박이었고 벼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더 이상 기적으로 여기질 않아요. 처음에는 막 꿀송이처럼 달다 맛있다, 하나님 이런 거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막 감사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름진 과자 맛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갔다가 뭐라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불경한 죄를 짓고 심판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살아온 기적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기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살아온 지난날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살아갈 기적을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 겪은 그들에게 특별히 만나 이야기를 특별히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나라는 기적을 왜 너희들에게 줬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밖에 없다. 떡만이 아니라,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를 세우셨던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떠나는 그 배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3번의 큰 폭풍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막 두려웠대요. 내가 이 폭풍에 만나서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웠대. 그런데 문제는
폭풍을 만나 죽은 게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컸지만 그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낙심됐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냐, 갈릴리 풍랑 가운데 두려워 죽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려움을 견디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배에서 같은 풍랑을 겪고 있는 이 독일의 개신교 부파 중에 하나는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그 풍랑이 막 밀려오고 물이 들이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었대요. 두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더래. 뭐가 두렵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어른이라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가서 물었대요. 아이야, 너 두렵지 않니? 아니,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막 기도하고 찬송할 때 폭풍이 멈춰서 그랬던 걸까요? 무슨 놀라운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그랬던 걸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다른 게 아니라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마음의 풍랑은 잔잔한 그들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웨슬리 목사님이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이후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거치면서 결국 그분의 회심과 그 회심으로 인한 감교운동이 시작되는 출발이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했던 약속이기도 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큰 배도요, 조그만 구멍이 뚫려서 그 배에 물이 가득 차면 가라앉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배도요,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태평양도 건널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마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이 오르막길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살아갈 기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넘지 못한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의 비탈길, 오르막길을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제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두려운 상황뿐입니다. 또 때로는 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 내가 낙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 살아갈 기적이 되게 했습니다. 지난 살아온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넘어 살아갈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두려움이 가득 찬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가득 찬 심령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살아갈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기적이라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기적을 내 삶에 갖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에 낙심을 주고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은 힘든 오르막길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형통의 내리막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입술의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드려지고 바치는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